오늘 오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203쪽에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은 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매우 많은 부분을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해 주는 본문이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으며 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떠한 조건을 가진 사람인지 혹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혹은 어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그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외형적인 조건을 넘어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매우 분명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매우 특별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한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말씀을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외적으로 어떠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름이 고넬료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로마식으로는 코넬리우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정통 이태리 로마 사람입니다. 이 이름 속에서 이 사람이 로마의 얼마나 좋은 명문 가문의 집안의 사람이었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넬리우스 가문은 당시 로마에서 매우 유명한 가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보필했던 군대의 장관이 바로 코넬리우스 사비누스 장군이었습니다. 코넬리우스는 이런 명문가의 사람으로서 앞길이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코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달리아 부대가 당시에 얼마나 유명하고 존경을 받는 군대였는지 우리는 전혀 모를 것입니다만 실제로 이 이달리아 부대는 로마에서 가장 엘리트 집단이 들어가는 부대였습니다. 이 부대는 로마인 중에서도 출신 성분이 매우 좋은 사람들만 모아놓는 최고의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부대였습니다. 이 부대는 한 번도 외국에 파견되어 본 적이 없는 매우 특별한 부대였습니다.
명문가의 자제들이 모인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가 처음으로 파견되었는데 그것이 글라우디오스 황제 때였습니다. 이곳 가이사랴, 유대의 가이사랴에 처음 이 이달리아 부대가 파견이 됩니다. 그것이 글라우디오스 황제 때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유대의 왕은, 당시 유대의 왕은 아그리빠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이 아그리빠 1세를 감시하기 위하여 파견되어진 군대가 바로 이달리아 부대입니다. 그러면 글라우디우스와 아그리빠 1세는 어떤 관계였을까? 아그리빠 1세는 로마의 3대 황제였던 이 칼리귤라가 암살당했을 때에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왕이 될 수 있도록, 황제가 될 수 있도록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황제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아그리빠 1세였습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제4대의 로마의 황제로 즉위한 후에 이 아그리빠 1세를 유대의 명실공한 그러한 유대의 왕으로 이 아그리빠 1세를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이 황제가 되도록 도운 아그리빠라고 할지라도 이 글라우디우스는 이 아그리빠를 주목하여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가장 충성스러운 부대인 이달리아 부대를 유대의 가이사랴에 파견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사실 결코 평범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적으로 훌륭한 조건을 가진 당대 최고의 엘리트 권력자였지만 이러한 외적 조건만 가진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이 성경에 기록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러한 외형적인 조건보다 더 중요한 내면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2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 고넬료가 내면적으로 어떠한 훌륭한 점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는 것은 독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비록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매우 착하고 또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매우 독실한 신앙심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면 의외로 좋은 성품과 인격과 또 경건함을 가지고 있어서 놀랍고 존경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깊은 독실함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넬료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라는 말이 강조된 것은 그가 결코 개인적인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좋은 성품과 인격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것도 고넬료의 중심이 가지고 있는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수많은 신화 속의 우상들을 믿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 곧 유대인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경외라는 말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외라는 말의 반대 말은 외식이라는 말입니다. 겉으로만 섬기는 척하는 것이 외식이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이 두 말은 한 단어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경외, 외식. 그러나 그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가 지금 유대에 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척,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영성,
그러한 영성은 가짜입니다. 그러한 영성은 외식의 영성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아그리파 1세가 헤롯 아그리파 1세가만 하더라도 외식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외교적 수단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었지만 몇 년 통치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를 잡아들여서 죽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그리고는 베드로마저 감옥에 잡아들여 넣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일을 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그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간청에 못 이겨서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자기들을 싫어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왕을 초청하여서 연설을 부탁을 하게 되죠. 그 두로와 시돈 사람의 간청에 못 이겨서 왕복을 멋있게 차려입고 단상에 서서 멋있게 연설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연설하는 헤롯 아그리파의 모습을 보고 매우 높여줍니다.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정말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매우 크게 많은 백성들이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을 높여줍니다. 그때 이 헤롯이 그 소리를 너무 듣기 좋아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다 차지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의 사자가 곧 아그리파를 치매 벌레에게 충이 먹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것만 좋아하는 외식적 모습의 종말은 결국 이러한 비참함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황실의 힘을 입어서 유대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또 로마 황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두 가지 거대한 토목공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새로 짓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이사랴의 항구를 새롭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헤롯이 한 거대한 업적 가운데 두 가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고넬료가 와 있는 곳, 이곳이 가이사라라는 지방인데요. 이 항구 도시를 바로 헤롯 대왕이 건설한 곳입니다. 이 가이사라 바로 조금 밑에는 50km가 떨어진 바로 베드로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에는 욥바라는 항이 있습니다. 이 욥바 항은 전통적인 항구입니다. 매우 오래된 항구입니다. 그러나 이 항구에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당시 최고의 기술과 정말 최고의 최신식의 그러한 항구를 이 헤롯이 가이사라에 짓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 로마에서도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항구를 가이사라에 짓게 됩니다. 그리고 또 헤롯은 이 가이사라라는 그 항구를 다 지어놓고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이죠. 카이사, 시저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카이사라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성전을 짓죠. 예루살렘 성전을 멋있게 새로 짓습니다. 다윗 성전이 무너지고 이만큼 멋있게 복원해낸 그러한 성전이 없었죠. 이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무려 46년 동안 지어서 완성이 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어내어서 그 목적 하나는 오직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이사랴 항구를 로마의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지었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 지었습니다. 헤롯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인과 자신의 아들도 자기보다 더 인기가 높다는 이유로 반역죄로 몰아서 부인을 죽이고 자기의 두 아들을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는 입으로는 너희들이 그 위치를 알게 되면 나에게 말해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뒤로는 군사를 보내서 두 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학살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영성은 결코 바른 영성이 아닙니다. 그러한 외식의 영성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려한 항구 도시 가이사랴, 그 가이사랴에서 하나님은 가이사랴의 화려한 외형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면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 고넬료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이 과정에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었지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도 이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분명히 깨달은 사실을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은 로마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넬료가 구제한 사람들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고넬료가 유대인을 통치하고 다스리러 온 입장에서 그는 갑이었습니다. 갑 중에 갑이었습니다. 그러나 을 중에 을인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이 그들을 도와주고 잘해주고 구제해줄 하등의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가 갑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인과 종으로서 만나든지 혹은 갑과 을로 만나든지 혹은 고용한 사람과 피고용자로 만나든지 이 정도 관계만 유지했으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러한 갑과 을의 위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저 지시하고 강압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신앙적 양심이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을 향하여도 결코 아름다운 모습으로 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동떨어진 말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이것은 하나입니다. 독실하게 신앙에 좋은 사람이 그 이웃과 관계가 나쁠 수가 없습니다. 혹은 이웃과 관계가 나쁜 사람이 독실하게 신앙이 좋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사를 보내서 내가 고넬료에게 지금 내가 이 고넬료를 왜 주목하여 보았는지 천사를 통하여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4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도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베푼 선행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내가 한 착한 행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저 눈 감고 하는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착한 행실을 보십니다. 우리가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만큼 그 구제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을 중에 을에게 행한 그 선행을 하나님이 어찌 잊으시겠습니까? 그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중심으로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 가이사랴에 오기 전에 이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욥바에 있는 이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그죠? 왜냐하면 이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만나라고 말해주고 그가 종들을 보내서 욥바에 있는 50km 떨어져 있는 욥바항에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에 오기 전에 욥바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베드로가 욥바에서 한 여인을 살리게 됩니다. 다비다라는, 도르가라는 여자를 살리게 됩니다. 근데 이 다비다 도르가가 여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구제를 많이 한 여인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에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다비다는 주변의 약자인 과부들을 많이 돌보아 주었습니다. 9장 39절 말씀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반드시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여 본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들 중에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 이렇게 착한 행실을 많이 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는 반드시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참된 경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고넬료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가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내가 해도 되는 것 혹은 안 해도 되는 것쯤으로 여기기도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를 꾸준히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나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옵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또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사실 신앙의 연조가 매우 깊어질 때에만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초신자나 새가족들이 이러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만큼 기도의 영성은 깊은 영성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그러한 깊은 영성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넬료와 같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경건함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가 베드로와 만나게 되는 이 위대한 시작도 바로 기도거든요.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가 하루는 제9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이 9시라는 말은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유대교로 개종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 유대교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가 유대인들처럼 하루 3번 기도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그리고 제9시에 오후 3시에 기도하고 그리고 해질녘에 기도했습니다. 이 9시라는 것은 정확하게 유대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시간이에요.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기도할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를 이름도 알지도 못하는 베드로를 말씀하시고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말해주고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라 그러고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위대한 만남, 정말 이방인으로서의 위대한 만남, 그리고 이 사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 향한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위대한 이 선교사적으로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 고넬료를 통하여 베드로가 이 깨닫게 되는 이 사건 자체가. 근데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제 60쯤에 요바의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막 먹지 못할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잡아 먹으라 그러고, 그런 환상이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고넬료에 만나고 나서야 그 모든 하나님의 깊은 연륜을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두 사람의 만남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함 속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역사하셨고, 또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이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떠한 외적인 화려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 그 중심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심을 오늘 고넬료의 사건, 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고넬료와 같이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주를 바라보고 또 주님 안에서 깨어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참으로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래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착한 행실과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